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3절.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일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누가 진짜 목자인가입니다. 누가 진짜 목자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진짜 목자인가? 네, 누가 진짜 목자인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진짜 목자인가. 이 말씀의 질문의 시작은요,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서 누가 진짜 목자인가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9장이요, 우리가 한 3주 전, 4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는 세상에 무엇이다? 한 글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눈먼 자가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봤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시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눈뜬 자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바깥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9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 예수님이 눈뜬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본 자는 보게 될 것이고 본 자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보는 사람이라면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9장에서 눈뜬 자는 보지 못할 것이고 눈을 보지 못하는 자는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진짜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꾼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선한 목자 대신 그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한 목자를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반응하기를, 순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양은요,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여 그의 뒤를 따른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목자를 설명합니다. 그의 목자 이름은요, 사꾼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구별,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목자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관심, 사꾼 목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선한 목자로 그리고 사꾼 목자로 분류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의 관심은요, 언제나 양에게 있어요.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언제나 관심이 양의 생명에 대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죠. 그들을 먹을 것을 주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깝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의 목숨을 아깝지 아니하고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린 다윗을 한번 생각합니다. 어린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켰던 목동이었어요. 예, 근데 어린 다윗은 선한 목자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무엇에게 있다? 양에게 있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의 관심이요, 양의 생명에 대해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언제나 안전하게 지켰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였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고 인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와 곰이 나타납니다. 이리가 나타납니다. 양들을 위협할 때 어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와 곰과 이리와 함께 싸운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기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이리와 곰과 싸우며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양을 보살피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양을 보살피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양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꾼 목자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사꾼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선한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두었고 양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는데, 사꾼 목자는 놀랍게도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사꾼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위해 일하기보다는요, 양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꾼 목자예요. 양을 통하여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잘 보살펴요. 이득을 얻으니까. 돈벌이의 수단이니까 양들을 잘 보살펴요. 그런데 이리와 사자와 곰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 양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냅니까? 그렇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해요. 지체 없이 뒤도 없이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예, 사꾼 목자들은요, 평소에는 양을 잘 케어해요. 잘 키워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뒤도 없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치는 사람을 가리켜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런 사꾼 목자를 가리켜 내 목장의 양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사람, 양떼를 잡아먹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꾼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냐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별하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선한 목자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양에게 관심이 있다. 양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사꾼 목자는요,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꾼 목자는 자신의 이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 무엇이죠?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놓인다면,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면 그들이 양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자신 스스로에게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양은 우리를 가리키거든요.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다.
오늘 우리에게 관심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안아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아주세요. 고이고이 가슴으로 품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요, 주님께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자와 곰과 이리가 공격할지라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근심 있는 나의 삶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금 목자를 따라가면요,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나의 목숨을 내가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누가 나를 지켜주신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관심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이 가져야 된다고요?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결코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관계가 어려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관심은 영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닌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한 목자 되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이요.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내가 믿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이 드러나는 문,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가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목자들이 밤이 되면 양들을요, 우리 안에 넣느라, 우리 안에 넣을 때 문을 어떻게 닫냐면 문으로 닫지 않았대요. 문으로 닫지 아니하고 목자가 문이 되어 거기에 누웠대요. 다시 말하면 목자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하면 짐승과 그리고 도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양떼를 데리고 가려면 누구를 지나가야 된다? 나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양들에게 있어서 양들의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는 것이 누구다?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눕기 전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다 강도요, 다 도둑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는데 나를 피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양떼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들은요, 강도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문이 된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요, 선한 목자 대신 그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꿀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양들은 지금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고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었기 때문에 양들이 그것을 보고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음성을 들었대요. 양은요, 시력이 나빠서 우리가 이 설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양의 시력이 너무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청력을 주셨다. 듣는 길을 주셨다. 맞아요. 예, 그런데 양은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보이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들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뒤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양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면 앞이 보이지 않기에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많아요. 맹수의 공격을 당할 위기 가운데에서도 놓일 수 있어요. 그렇게 양들은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길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할 선한 목자. 꿀과 물이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날씨가 흐려요. 막 비가 와요. 눈이 와요. 이스라엘은 눈이 안 오니까 비가 와요. 그러면 양들을 우리 밖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목축을 하죠. 우리 안에서 목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목자는요, 양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이 밖으로 나가나 안에 있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언제나 늘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준다. 풍성한 꿀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은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의지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 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들리는 음성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말은 이렇게 할지라도요, 21세기는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통장의 잔고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파트의 평수를 바라봅니다. 사회적 지위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녀들의 성공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아니, 보이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삶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라고 환경은, 상황은,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평안이 가득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은 사라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 만족보다는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에 속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버려두고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구하고자 떠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하셨어요.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알았어요. 기준이 관심인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이냐?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사꾼 목자를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저는요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고양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양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 개를 키우시고 닭을 키우시고 염소를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김명건 성도님이 개도 키우고 닭 다 아직 좀 살아있나요? 닭도 키우고 염소도 건강하나요? 염소도 키우세요. 예, 대단하죠. 동물농장이에요. 예,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성도님의 집에 갔을 때 봤던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집 마당에 들어가요. 그래 이 동물들이요 저를 엄청 반가워해줘요. 엄청 짖어요. 막 맹수예요 맹수. 저를 향하여 막 두석두팔 떨고 막 멍멍하는데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김명건 성도님 차가 들어가면 걔네들이 언제 짖었는지 짖진 않아요. 온순해요. 달려들질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들어가도 그래요. 얘네들이 저를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막 짖잖아요. 그럼 저는요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때 뒤로 가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김명건 선생님 딱 들어가면 애들이 막 꼬리치고 장난 아니에요. 너무 반갑게 맞이해요. 왜 이럴까 생각해봤죠. 이유는 간단한 거였어요. 저는 그 동물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산책을 시켜준 적도 없고 밥을 준 적도 없고 물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동물들에게 있어서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 강도예요. 도둑이에요. 외부 사람이에요.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외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도님은 그렇지 아니하죠. 날마다 동물을 챙기죠. 좋은 것을 주죠.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죠. 그래서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음성에 따라 반응하는 것 같아요. 주인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가는 길에 같이 따라가고자 길을 나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계가 없으면 순종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순종의 능도도 깊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양들은 선한 목자와의 관계가 있기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김명원 성도님과 동물들도 처음에는 관계가 없을 때는 당연히 저처럼 짖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주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해요? 깊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저희 이거 한번 얘기했는데 청년부 간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순종을 잘하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순종을 그렇게 잘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순종이 제일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좀 찾았어요. 간사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깊었던 것 같아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깊으니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이 억지로 쥐어짜는 순종이 아니라 힘겹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순종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순종은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종은요,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기쁨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생명을 얻게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풍성히 얻게 하신다.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다음 장이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풍성하다의 헬라어의 페리소스는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풍성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해변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것이 풍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에 주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대요. 한 번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친대요. 그 은혜는요, 요셉의 구덩이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모세의 광야에도 있었고요. 그 은혜는 바울의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어디를 가거나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기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진짜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 진짜 목자입니까? 네, 선한 목자 아니었어요. 누가 진짜 목자입니까? 그것이 선한 목자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목자라는 거,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유혹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라라고 유혹해요. 미혹해요. 이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음성에 따라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평안할 때도 주어지지만 주님의 은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어진다는 거,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 진짜 목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 삶의 진짜 목자는요, 선한 목자라는 거. 사건 목자를 쫓아가면 결국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간다면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형성되어 날마다 순종이 가장 쉽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풍성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